여호수아서 1장 7절에서 9절 말씀. 먼저 7절, 8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아멘. 모세가 죽고 난 다음에 상당히 위축되어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특별히 이제 후계자로 여호수아가 세워졌지만 얼마나 두려움이 많겠습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힘을 주시지요. 강하고 담대하라. 너를 떠나지 않고 버리지 않고 너와 함께한다. 조상들에게 약속한 땅을 이미 너희들에게 주었고 또 줄 것이고 또 약속 믿고 너희들이 가서 차지하라 라고 하면서 격려를 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동일한 계속되는 말씀이 나타납니다.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라. 이거 보면 충분히 하나님께서 반복적으로 이렇게 말씀하실 수밖에 없을 정도로 아무래도 여호수아는 또 이스라엘 백성들은 많이 좀 위축되어 있지 않겠습니까? 강하고 극히 아주 매우 이런 말이죠. 극히 담대하여. 이 강하고 담대하라는 말이 본문에 보면 9절까지만 해도 벌써 3번이나 반복됩니다. 자, 우리가 이 말씀을 자꾸 묵상하다 보면 자, 새해에 하나님께서 자꾸 사랑하는 자야, 모세로 예표된 그동안에 의지하고 희망이었고 나의 힘이었던 그 무엇이 떠난 상실을 가지고 그것이 사람이든 건강이든 직장이든 꿈이든 이런 것이 없는 상태로 위축되어 있는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강하고 담대하라 말씀하셨다면 이제 적용이 어떻게 돼야 되겠습니까? 이건 자연스럽게 이제 위로받았으니 나도 이제 누군가 지금도 모세의 죽음 이후에 이제 새해를 시작해야 되는데 여전히 낙담해 있는, 그것이 여러분들 남편이든 아내든 자녀든 또 지체든 그분에게도 우리가 이런 말할 수 있어야죠. 강하고 담대하십시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습니까? 우리 자녀들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상당히 어떤 어려움이 처해져 있다. 힘내라.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하나님 약속하셨다. 하나님 약속하시는 분명히 이루신다.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신다. 우리를 버리지도 아니하시고 떠나지도 아니하신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힘내라.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되죠. 새해에는, 연초에는 힘을 주고 위로하고 격려하는 긍정적이고 용기를 주는 말들을 많이 하셔야 됩니다. 반대로 잘못하면 이렇게 참 힘을 줘도 일어서기 힘들 때 잘못하면 좀 부정적이고 이렇게 힘을 잃게 만드는 이런 언어들은 우리가 조심해야 될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계속 강하고 담대라, 극히 담대라, 내가 함께 하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하시기 때문에 우리도 동일하게 이렇게 은혜 받고 용기를 얻었으면 우리도 반드시 수평적으로 그렇게 나타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강하고 담대하라는 말씀만 주실 뿐만 아니라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라. 나의 종 모세. 여러분들 우리가 자꾸 하나님이 종이라 그러는데
아무나 종이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인정하셔야 되죠. 나의 종 모세. 종이라는 것은 주인에게 속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주인의 힘으로 살아가는 것이고 주인을 위하여 사는 자가 종이다. 우리가 하나님의 종이라 할 때는 하나님께 속해서 하나님에 의하여 통치를 받고 공급을 받고 그 하나님을 위하여 나의 전 삶이 헌신될 때 그걸 종이라 그러지. 그렇게 보면 우리 함부로 종이라는 자격도 안 될지 몰라요. 여호수아서 1장 1절에 보면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가 모세의 후계자가 되었지만 그를 지칭하는 수사하는 표현은 여호와의 종 여호수아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모세의 수종자, 옛날 번역에는 시종 이렇게 되어 있어요. 언제 여호와의 종으로 바뀌느냐? 죽을 때. 여호수아 24장 29절에 보면 이 일 후에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의 죽음에 언제 모세의 수종자에서 여호와의 종으로 바뀌었느냐? 이 가나안 정복 전쟁에 최선을 다하여 헌신하고 난 다음에 죽을 때 여호와의 종으로 인정받았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는 그동안 너무 쉽게 나는 하나님의 종이다라고 했는데 종은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닙니다. 수많은 여러분들의 삶의 헌신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8절에도 보면 그 안에 있는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율법을 다 지켜 행하라. 그 기록된 대로 다 지켜라.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주야로 묵상하라. 내 입에서 율법책이 떠나지 않도록 하라. 이제 가나안 정복 전쟁을 앞두고 준비해야 될 게 참 많은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먼저 뭐를 굉장히 강조하셨는가 하면 율법, 모세에게 명한 그 율법을 선택적으로 내가 좋아하는 것만 지키고 좀 어려운 건 안 해도 되고가 아니고 다 지켜 행하라. 그리고 주야로 묵상하라. 복 있는 사람은 여호와 율법을 주야로 묵상한다 그러죠. 아침 저녁으로. 주야는 시간적인 주야도 되지만 여러분들의 삶이 형통할 때나 밤중과 같을 때도 말씀을 묵상해야 돼요. 우리가 되게 환경이 어려워지면 의외로 말씀을 빨리 놓아버려요. 말씀 생각 안 합니다. 내가 처해 있는 형편과 거기에 매여가지고 오히려 가장 필요할 때 말씀을 놓아버려요. 그럴 때가 많죠? 그러나 성경은 우리들에게 명령하시기를 주야로 묵상하라. 내 입에서 떠나게 하지 말라. 다 지켜 행하라. 그리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여러분들 죄라는 말은 좌로나 우로라는 말은 이 죄라는 말은 타겟이 딱 있으면 정확하게 그게 딱 명중 화살로 정중앙에 명중하지 않는 것은 다 죄라 그래요. 그래서 하말티아라는 말은 지나간 것도 표적을 지나간 것도 죄고 모자란 것도 죄예요. 하나님의 명령하신 그 명령을 정확하게 100% 완전하게 지키지 않으면 지나간 것도 잘못이고
모자란 것도 잘못이고 다 죄다 말이에요. 그 양이 갈 때 양은 뭐 근시안이니까 귀를 잘못 디디면 죽는 거지요. 치우치지 말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다 지키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라. 여러분들 새해 여러분들 삶의 형통과 불통은 어디에 달려 있느냐? 여러분들이 건강에 달려 있지 않고 여러분들의 조건에 달려 있지 않아요. 본문에 의하면 형통과 불통은 율법을 어떻게 대하느냐에 달려 있어요. 율법을 준수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서 조건적으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신 것은 이 구약 시대에 주신 말씀은 항상 축복과 저주는 율법 준수의 여부에 달려 있다고. 그리하면 형통할 것이다.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다. 우리는 뭘 가져야 된다라고 행복할 것이라고 성공할 것이라고 생각해 복 많이 받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세상과는 다릅니다. 우리는 이제 여러분들 참 우리가 묵상을 많이 하고 또 통독도 열심히 하시고 아침마다 산돌톡으로 한 글이지만 한 말씀을 가지고 또 하루 종일 그 영성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는데 대단히 중요하단 말이에요. 주야로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게 하지 말라. 이게 무슨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자주 말씀드리지만 레슨이 참 많습니다. 아무리 오래 믿고 아무리 성경 많이 알고 아무리 기도 많이 하고 아무리 내가 몇 대째를 믿었다 해도 여러분들 그 입술의 열매를 보면 내 입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떠나지 않게 하라 그래. 이 율법책이 떠나지 않게 하라. 그 말은 뭡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말을 하라 그 말이지요. 뭐 여기에 대한 레슨이 지금 요즘 일어나는 사건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신앙이라는 게 뭐 내가 뭘 가지고 내가 직분이 얼마나 이게 연수도 아니고 자연스럽게 인격적으로 그것이 이제 드러나는 것이 우리가 얼마나 훈련 많이 합니까? 계속 강조하는 그거 아니에요. 성령 충만은 절대로 능력적인 것이 아니다. 전부 성품적인 것이고 다 인격적이다. 인격을 통해서 나타나는 그 인격이라는 것은 말과 행동을 통해서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 얼굴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성령 충만하면 얼굴에서 나타나는 것이다. 이런 말씀을 보십시오.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 했으니까 이제 사탄은 우리의 목을 지킨다. 목을 딱 짚고 있다. 목에서 나오는 말 가지고 이제 자꾸 이간질하거든요. 그래서 하여튼 말하는 것을 대사로 여기시고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말로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로 적과 꿀이 말씀이 가득하니까 말씀이 나올 수밖에 없잖아요.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면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키 행하라. 그리하면 조건입니다.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고 내가 형통하리라.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여기서도 임마누엘이 조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말씀 율법 준수 여하에 따라서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라 했으니까 형통이라는 건 결국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되는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전제 조건이 뭔가 하면 율법 준수에 달려있다. 다 지켜 행하라. 그래서 오늘 제목을 이 율법을 다 지켜 행하라 이렇게 좀 바꿨는데 자 그러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우리가 이 율법을 다 지킬 수 있습니까? 이제 신약적으로 한번 율법의 기능, 율법의 역할, 율법을 우리가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를 신약과 구약을 대조하면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을 한번
우리가 적용을 해야 되니까. 율법을 다 지켜야 형통할 것이고, 다 지켜야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다 지켜야 어디로 가든지 형통한다고 그랬는데, 뭐 당장 우리가 다 못 지키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이래 지키지도 못할 이런 말씀들을 그러면 하나님이 주셨는가? 자, 여러분들 제가 읽어 드릴 테니까 듣기 마십시오. 이 율법이 하는 일이 뭔가? 야고보서 2장 10절에 보면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를 범하면 모두 범한 자가 된다. 그러니까 만약에 10가지 율법이 있다면 9가지 다 지켜도 하나 안 지키면 전부 안 지킨 것으로 간주해버린다. 왜? 율법의 입법자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 같으면 한 반 정도 3분의 2 지키면 지킨 걸로 해주겠다가 아니고 하나 어기면 전체 어긴 것입니다. 그 밑에 보면 11절에 간음하지 말라 하시니가 또한 살인하지 말라 하셨은즉 내가 비록 간음하지 아니하여도 살인하면 율법을 범한 자가 되느니라. 우리는 그렇잖아요. 뭐 다른 거는 다 있는데 하나 좀 내가 좀 모자랐다 이렇게 위안하고 스스로 합리화하는데 그게 안 통한다. 율법을 다 지켜야 되는데 하나라도 안 지키면 다 안 지키는 걸로 하나님은 카운트하신다. 그래서 12절에 너희는 자유의 율법대로 심판받을 자처럼 말도 하고 행하기도 하라. 하나님의 모든 법을 놓고 하는 거지 내가 선택적으로 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우리가 강해를 하는 이유는 뭐 설교자가 편하고 설교자가 좋은 본문만 뽑아가지고 해도 안 되고 여러분들이 들을 때 선택적으로 들으시면 안 된다. 이건 나한테 하는 소리구나. 불편하다. 라고 하면 그것도 막으면 안 된다. 왜? 계시록에 보면 이 말씀은 가감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더하지도 말고 빼지도 말고 1.1획도 변함이 없으니까 그대로 다 지켜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한 절 한 절 해나가면서 빠지지 않고 하는 이유가 자유의 율법대로 우리가 심판을 받기 때문에 어느 하나 소홀히 할 수가 없단 말이죠. 그러면 여러분들 중에 나는 뭐 이만하면 됐다? 나는 뭐 열심히 살았다? 그렇게 할 만한 사람은 없을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3장 19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그러니까 율법으로 의롭다함을 받고 구원을 얻으려고 하는 것은 굉장히 어리석은 것이다. 그럴 사람은 없다. 여러분들 이제 결론에서 나오겠지만 율법이 그러면 악한 것이냐? 아니에요. 율법은 선해요. 율법 자체는 악하지 않는데 그 율법이 하는 역할이 뭔가 하면 우리를 구원을 못해요. 율법이 하는 역할은 너는 죄인 아니냐? 너 율법 안 지키지 않느냐? 율법의 기능은 우리를 정죄하는 역할은 하지만 우리를 살리는 역할은 못하는 율법의 기능의 한계가 그렇단 말이에요. 율법으로는 왜? 다 못 지키는데 하나라도 어기면 다 어긴 걸로 되는데 그런데 유대인들은 율법을 지켜서 구원을 얻으려고 하니까 얼마나 많이 힘들죠. 되기만 되고 사람이 이거 하니까 또 하나 걸리고 이거 하면 또 정죄 있고.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도 유대적인 사고를 가진 분들이 의외로 많아요. 율법이 나쁜 것은 아니지만 율법주의는 대단히 나쁜 것이에요.
율법주의자들이 오히려 많아요. 이거 지켜야 되고, 이거 해야 되고, 이거 안 하면 안 되고, 이거 해야 되고, 이것은 율법주의적이다. 율법은 선한 것이로되 율법주의가 되지 않도록 조심하셔야 합니다. 어떤 옛날에 봉사 가운데서도 신학이 깊지 않을 때는 이 사람을 겁을 주죠. 정죄를 하죠. 이거 안 지켰기 때문에, 이것도 안 했기 때문에 나는 열심히 했지만 항상 불안하고, 이것도 이거 걸리면 어떡할까? 그 율법 아래에서, 우리는 지금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런 구약적이고 이런 율법주의적인 삶을 지금도 자유하지 못하는 자들이 있어요. 21절에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이게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았다. 이 말은 참 여러분들 잘 들어보십시오. 율법 안에 복음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율법은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거한 것이기 때문에 율법을 잘 공부하면 율법 안에 복음이 있어요. 이 말이 그 말이에요.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여러분 다 아는 말씀을 이제는 이 교리적으로 설명한 것을 조금 소개하는 것 뿐입니다. 그러므로 율법이 하는 역할은 뭔가 하면 율법은 우리를 자꾸 몰아가지고 너 이거 이만하면 너 이것도 안 했잖냐, 이것도 안 했잖냐. 그러니까 평생 율법을 통해서 좀 구원을 얻어도 나는 어렵다라고 한번 해볼라 했더니 계속 정죄하는 거예요. 끝까지 정죄해서 어디까지 우리를 몰고 가는가 하면 율법으로는 안 되구나라는 무기력한, 인간으로서는 율법을 지킬 수 없다는 그 코너까지 우리를 몰고 가서, 그러면 우리를, 그런 무기력한 인간을 누구에게 인계하는가 하면 이제는 율법 외에 다른 한 의가 하나님이 준비하신 의, 즉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는 역할을 율법이 하는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아는 그 갈라디아서 3장에 보면, 갈라디아서 3장 23절에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는 율법 아래에 매인바 되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느니라.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 옛날 번역에는 몽학선생이라고 그러죠.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가 초등학교 아래에 있지 아니하도다. 초등교사 아래에 있지 아니하도다. 율법이 가정교사 역할을 했는데 우리를 율법으로는 네 아무리 열심히 해봐도 안 된다. 그러니까 그냥 손 들고 하나님이 딱 준비한 게 있는데 율법 말고, 율법 안 지켜도 하나님을 믿음으로 우리들에게 주는 의가 있는데 그분에게로 가라. 그러니까 이 가정교사가 하는 일은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가정교사 역할을 한다. 그런데 이제 그래서 가정교사를 통해서 예수님 만났으면 이제는 우리는 율법 아래에 있지 않다는 거죠. 이제는, 왜냐하면 그보다도 훨씬 더 크고 위대하신 이제는 보혜사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를 또 인도해 가시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가 율법 아래에 있지 않다는 거죠.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가 초등교사 아래에 있지 아니하도다. 골로새서 2장 14절에 보면 우리를 거스르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정서, 이건 율법입니다. 정서를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그동안에 우리를 정죄하던 이 법조문을 주님이 오셔서 없애버리셨다. 그래서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결코 정죄함이 없다. 왜? 정죄할 법이 없다는 거죠. 여러분들 이게 참 이런 것을 깨달으면, 제대로 깨달으면 그 하나님의 은혜, 그 십자가 사랑, 그 엄청난 다이나마이트와 같은 이 폭발력이 있을 거, 감동이 있을 건데, 우리는 그저 이렇게 감각적으로 눈에 보이고 손에 잡히고 좀 이런 것만 복으로 생각하고, 이런 엄청난 내가 누린 나에게 이미 주어진 너무나도 영광스러운 십자가의 복음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다 보니까 자꾸 흔들리고 자꾸 무서워하고 두려워하고 내일을 염려하고 걱정하고 상처 주고 상처받고 막 이런 일들이 왜 일어나느냐. 복음을 액기스로 정말 순수한 복음을 좀 마주쳐야 흔들리지 않을 건데, 그게 아직까지 거기까지 우리가 열심히 했다고 하지만 흔들린다는 것은 아직까지도 그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위에 단단히 서 있지 않는단 말이에요. 자꾸 우리가 흔들린다는 것은. 그래서 우리가 늘 고백하는 대로 부활장인, 성경에서 부활장이 몇 장이죠? 고린도서 15장 55절에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에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삭은 사망 아닙니까? 죄가 있으면 사망하는데 그 죄의 능력이 어디 있느냐? 율법이라. 율법을 어기면 사망 아닙니까? 죄의 역사는 사망이니까. 그러니까 계속 율법을 가지고 이 죄가 권세를 누리고 그래서 사망시키고 했는데,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 사신 일은 세 가지예요. 하나는 우리가 받아야 될 형벌, 죄의 문제를 해결하셔서 이제는 우리가 받을 형벌은 없어져 버렸어요. 그게 소극적인 구원이다 그러죠. 죄의 문제를 해결했으니까. 그 다음에 소극적으로 죄만 없앤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행해야 될 의, 율법이 요구하는 의가 있는데, 하나님의 공의가 요구하는 의가 있는데 인간으로서는 그 의를 만족시킬 수 없는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말씀하죠. 다 이루었다. 율법의 모든 요구를 예수님이 다 이루셨어요. 하나님께서 그 의를 보시고 우리를 의롭다 하시잖아요. 그래서 죄와 의 문제로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우리를 십자가에서 샬롬, 화목시키신 사건이 십자가 사건이다. 그래서 이 십자가는 세 가지가 완성된 것이다. 이 말씀을 이제 결론을 내려보면, 그러면 율법의 기능은 무엇이냐? 이제 신학자들이 되게 이렇게 정의합니다. 첫 번째 기능은, 용도는 정치적이고 시민법적인 또 사회적인 용도로서, 물론 이 율법은 이스라엘이라는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진 규범이지만 자연원청 속에 예수 안 믿는, 하나님 믿지 않는 일반 사회에서도 이 법이 작동을 해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작동해서 악을 억제시키고 선을 장려시키는 데에 사회 규범으로서의 기능을 이 율법이 하는 것이다. 소극적으로.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양심과 함께 양심법 위에
율법이 있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기능은 이 신학적인 기능으로 제가 조금 전에 설명한 대로 아이러니다, 역설이다. 뭔가 하면 이 율법이 인간이 율법을 지킬 수 없다는 인간의 한계를 드러내고 율법으로는 절대로 구원 못 받는다는 것을 자꾸 정죄함으로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초등교사, 가정교사의 역할을 이 율법이 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 기능이 중요한데, 세 번째 기능은 뭐냐? 그러면 이 율법을 우리에게 주신 또 제3의 용도는 뭐냐? 비록 완벽하진 않아도 구원 얻는 하나님의 구원 얻은 백성들이 성화를 이루어 나가는데 삶의 지침, 규범으로서 율법의 용도는 여전히 유효하다는 거예요. 오늘 신학교 강의하는 것 같습니까? 여러분 다 아는 내용을 굉장히 어렵게 돌려서 말했는데, 결론을 내리면 율법은 구원의 용도로 주신 것이 아니고 구원받은 자들이 성화를 이루어 나가는 데 필요한 도구로서 주신 것이다. 여기는 여러분들 아멘 하셔야 돼요. 그러면 내가 율법을 지키고 안 지키면 내가 구원에서 탈락되고 안 되느냐? 그럴 수가 없죠. 왜? 우리가 방금 본문 읽었듯이 골로새서 이 모든 우리에게 불리한 법 조항을 주님께서 십자가로 다 정서를 도말하시고 없애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더 이상 우리를 정죄할 법이 없다. 로마서 8장에 보면 누가 우리를 정죄하리요? 누가 우리를 송사하리요? 의롭다 하신 분은 하나님이시니. 하나님이 의롭다고, 하나님이 불법에서 사해버렸고 죄를 죄로 인정치 않는 마지막 재판장이 하나님이 죄로 인정하지 않는데 누가 정죄한단 말입니까? 그래서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에 있는 자는 결단코 정죄함이 없다. 한번 우리 하나님 찬양하십시다. 할렐루야. 그러면 여러분들, 내가 율법을 지키고 안 지킴으로 그것을 기준으로 벌받고 하나님 앞에 구원에서 탈락될까? 이제 염려는 붙들어 매셔야 되죠. 성경을 잘못 해석하는 줄 그렇게 하면. 그러면 구원 얻은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이 뭐냐? 율법이다 말이죠. 구원 얻기 위하여서는 율법이 필요하지 않지만 구원 얻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닮아가고 거룩하게 되어가는데 필요한 것이 율법이다 말이에요. 율법의 용도가 그거다 말이에요. 그러므로 율법은 내가 이번에 패스 못했네 하면 막 심판받고 벌받고가 아니고, 왜냐하면 하나님은 무한정으로 계속, 이제는 낙제는 없다. 낙제는 없으니까 안 되면 또 되게 하라. 계속 하라. 계속 훈련해라. 연습해라. 나 힘줄게. 그래서 하나님은 정답을 다 가르쳐 주시고, 자꾸 강하고 담대하라 이 말은 이제 그렇게 적용할 수 있는 거죠.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는, 앞으로 너희들이 당할 가나안 백성들을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의미도 있지만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토라를 지키는데 강하고 담대하라. 양쪽으로 다 통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문맥적으로 보면 가난한 사람을 두려워하라, 힘내라, 그거 아니잖아요. 앞뒤로 계속 율법을 이야기했으니까 강하고 담대하게 말씀을 지키고 안 되면 되게 하고 또 되게 하고.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전케 하러 왔다, 이런 말씀이 있거든요. 율법 안 지켜도 된다라는 말이 아니고 온전케 하러 오셨다는 말은, 이제는 구약에는 법 조문을 지키냐 안 지키느냐의 생명을 걸었다면 예수님 오시고 난 다음에는 이제는
율법의 정신까지도 지키는 자들이 되라, 그 말이에요. 율법의 정신이 뭡니까? 그게 사랑 아닙니까? 내가 살인 안 해도 미워하면 살인이다. 이렇게 율법의 기능이 훨씬 더 강화됐단 말이에요. 법 조문 지키는 정도가 아니라 법 정신까지 지키는 자들이 돼야 하나님의 백성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은 철저히 율법을 지키셔야 돼요. 구원 얻기 위해서가 아니라 상 받고 두려워서가 아니고 구원 받았으니 이제 구원 받은 백성으로 구약 시대도 꼴랑이 법조문 613가지 법조문 지키려고 이렇게 했었는데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님의 십자가로 그것까지 없애주시면서까지 이제는 너희들은 지금 신약 시대에 살고 있는 사람 아니냐? 성령의 역사하는 시대에 살고 있으면서 꼴랑 율법을 지키냐 안 지키냐 1계명 2계명 그거 가지고 시비하느냐? 하나님 우리를 그런 자로 말씀하시지 않고 신의 성품에 참여한 자로 우리를 더 높은 거룩한 성화의 단계를 거쳐 영화의 단계,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 닮은 자로 만들어 가는데 시시하게 이런 초등학문에 크게 매이지 말고 완전한 대로 가라, 이렇게 히브리서에는 말씀하시거든요. 그래서 여호수아에게 주신 모세에게 준 명령 다 지켜 행하라. 이거 겁날 거 없어요. 그게 뭐가 힘듭니까? 여러분들 말씀대로 살면 이것처럼 예수 믿기 쉬운 거 없고요. 말씀대로 안 살면 예수 믿는 것처럼 힘든 것도 없어요. 이번 한 해 우리가 주님이 주신 사명지로 향하여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는데 무슨 일을 당할지 모르지만은 성령에 매여 하나님이 그때그때 말씀하시는 것을 100% 순종하고, 그리고 그 순종할 때 애로가 있고 환란이 있고 있겠지만 자기가 알아요. 얼마나 기쁜지. 나 옛날 이건 하지도 못했는데 쉽게 이야기하면 사랑하라, 이해하라, 용서하라 이게 됐습니까? 옛날에 안 됐는데 이게 되더라는 거죠. 이 말씀에 딱 하고 나니까 그게 이제 자기가 없어지고 자기가 옛사람이 죽어지고 이미 죽었는데 다음에 이제 요단강과 홍해의 의미를 또 살펴볼 거예요. 그게 무슨 의미인지. 그래서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성령의 이번 한 주간, 이번 한 해 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명령을 잘 순종함으로 적과 꾸리는 가난으로 계속 믿음으로 전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강하고 극히 담대하라고 말씀하시고 모세를 통하여 이미 주신 그 모든 율법을 입술에서 떨어지지 말며 죄로 묵상하며 다 지켜 행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도 다 지킬 수 없는 이 율법을 왜 주셨는지 율법의 용도와 기능까지도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할 수 없기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치리하신 이 은혜, 이 사랑 감동받아 이제는 이전에 못했던 그 시험들을 잘 합격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시고 이제는 드러난 문항뿐만 아니라 그 율법의 정신까지도 살아내는 성령에 매어 사는 성숙한 하나님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여전히 율법 아래에 매여 두려움과 떨림으로 종노릇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자유하는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이런 아들의 영을 우리들에게 주셨다는 것을 생각하면서 감사함으로 오늘도 나에게 주시는 말씀 잘 순종함으로 한 걸음 한 걸음 이 적과 꾸리는 가난을 향하여 전진하여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